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야루를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을 말하기 전 조금 앞 구절에서는 또 다른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 2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신명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각기 다른 두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었는데 신명기 10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사랑하라고 한 구절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외와 사랑이라,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조금 어색한 것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뭔가 모순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존경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과 그분께 대한 전적인 의존성에 대비되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정의와 의로우심에 감탄하며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타락한 존재들로서 정죄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이끄지만 실제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비록 죄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방자히 행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 그런 척, 별일 아닌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런 모든 행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특히 레위인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시면 당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들은 성소에서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도 너무나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렸어야 했음에도
병든 것이나 저는 것 같은 값싸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로 바꿔치기 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인간 총독에게 그렇게 선물을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또 3장에 가면 그들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얼마나 방자한 행동을 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무 감동도 없고 도리어 슬픈 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일로 얼마든지 재미 보며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몸이 건조하게 사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잘만 사는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신앙의 가치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교만한 자가 더 잘 살더라. 악을 행하는 자가 훨씬 더 번창하더라. 하나님께 일부러 대놓고 맞서는 자가 도리어 화를 면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별 볼 일 없이 이제는 설 자리도 없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을 악용해서 악행을 그렇게 합리화하고 부추기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이렇게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 16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은밀하게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 알랴 누가 보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흙이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있어 왔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각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결국은 심판으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과거의 죄와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시대에도 똑같은 원리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위대한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해야 했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상황이 이런데도
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지도자들, 잘 알만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실패하고 말았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쳐졌는지를 아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등한히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실패는 우리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현실 위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앙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의 기복신앙에 가까웠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개인적인 부여는 물론이고 나라가 부강해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벨론이나 메데파사의 속국으로 지내왔던 지난 역사의 그 얼룩진 흔적들이 그들에겐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그들이 볼 때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이 더 부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철저하게 신앙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현실성 있게 대충 하는 신앙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일 뿐 아니라 더 나아 보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더 부강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을 계속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이 하는 이런 현실성 떨어지는 착한 신앙생활로는 가망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벌써 그들의 신앙은 이 세속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따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속에는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속화는 오늘날에 이미 교회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외치고는 있지만 가치 기준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런 시대의 마지막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첫 음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실천에서 안식일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4장 7절이죠. 우리가 안식일 계명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과 통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복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첫째 자리에 모시는 일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위험. 우리는 말세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중요하고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며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죄악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증언보감 1권 333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지혜를 주셔서 또 깬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